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쁘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늘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복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하늘나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건강, 뭐 사업 성공, 자식 잘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뭐 이런 복들을 복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복이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어하는 복들은 세상 복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그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기를 원하시지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복들을 보면 참 다양한 복들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도다. 또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여러 복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이 얼마나 큰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열어주시는데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만 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내가 받을 수 있다면 원도 없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 경외자의 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들으시고 이때까지 내가 뭐 복도 아닌 것들의 복을 구하고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이, 이 경외하는 자의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오늘 경험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입니다. 꼭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 가지 하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 되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받고 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예수 믿는 순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을 생명으로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 경외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미 주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복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이미 받았다입니다. 여러분 펼쳐놓은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절을 잘 살펴보면 두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문장과 또 그 길을 경외하는 길이죠.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자격은 이미 예수 믿는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을 경외하고 사느냐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무시당할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지으시고 우주보다 크신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자는 의외로 많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받으셨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6장에 뭘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염려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또 백부장처럼 현찰이 없어도 말씀이면 충분한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사업이 망해도 자식 농사가 안 돼도 질병 중에 고통스러워도 늘 찬송하며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떤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유 목사님 저는 뭘 먹을까 입을까 그거는 염려는 안 되는데요. 주야로 말씀 묵상은 잘 안 되는데요 하면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아니하는 걱정 안 하는 것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열매는 맺히는데 이 열매는 안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다 맺어야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가 되면 다 돼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가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이 성경이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을 경외해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주로 받아놓고도 그 경외의 길을 걷지 못하는 우리가 참 문제가 많은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이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보다도 보이는 세상 나라가 먼저고 여전히 말씀보다 돈이 먼저인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수십 년 예수를 믿어놓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기적을 많이 보았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또 열심히 노력하면 될까요?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들을 다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도 이 경외하는 자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어지는 말씀이더라고요. 아니 세상이 더 커 보이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는데요. 말씀보다 돈이 더 실제적으로 여겨지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가 열려서 이 세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나를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셔서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경외하는 자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을 받게 됩니다. 펼쳐놓은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는 자들의 복입니다. 어떤 복이라고요? 수고하는 대로 먹는 복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면 땀 흘린 만큼 보상을 받는다는 보상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예를 듭니다. 편의점에 가서 1시간을 알바를 했습니다. 1시간 알바를 했더니 10,000원을 주었습니다. 당연한 대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1시간 일을 했는데 옆 친구는 20,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왠지 억울하고 분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1시간을 일했는데 5,000원을 받아도 감사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돈을 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떤 일에도 높음과 낮음과 또 뭐 귀함과 천함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쓰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고 쓰시고 계시면 언제든지 적게 받아도 많이 받아도 감사하게 사는 것이 이게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에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형통은 무엇이지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내 편 되어 주셔. 지난주 설교죠.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 편 되어 주고 계시니 보상이 좋고 안 좋고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많이 받아도 적게 받아도 늘 감사하며 산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이 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비유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품꾼들을 그렇게 구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 또 뭐 일이 끝날 저녁 무렵에 와서 일한 사람들에게 품삯을 계산하는데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이 품꾼들이 막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찌 일찍 일한 사람과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느냐, 한 데나리온씩 주느냐 불만을 합니다. 이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 나라는 모든 것을 보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보상 개념으로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래야 한 사람은 더 많이 보상받고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고 여전히 세상 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입니다.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에
일찍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 일하게 된 것이 그것이 보상이지요. 보상이죠. 이 비유를, 이 하늘나라의 방법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룰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보상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수고하는 대로 먹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고 누리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복. 그래서 이 경외하는 자의 복을 3절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펼쳐놓은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은 이렇게 아내가 뭐 바느질 솜씨도 좋고 음식 솜씨도 좋고 아이를 낳을 때에 쑥쑥 잘 놓고 이렇게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 세상 방식으로 축복을 설명을 합니다. 또 절실한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어린 감람나무와 같도다. 그래 자식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가르쳐 드렸죠. 성경을 절대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면 엉터리 해석을 한다고요. 이 말씀도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해석으로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나님의 어떤 일도 보상으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지 아니하면 막 시험에 드는 거예요. 기도도요. 사람 입장에서 해석해서 기도해서 정욕의 사람이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기도라고 잘못 해석을 해서 그런 거고요. 기도는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들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얻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건 돈, 성공, 뭐 건강 이런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성령과 진리를 아버지의 뜻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미 예수를 받았고 이미 말씀을 받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는 깨달아가는 것이 기도라 그 말씀이죠. 이렇게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와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원치 않고 내가 원하는 걸 구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주시니 하고 시험에 들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사람 입장에 해석하면 그렇게 뭡니까? 아내는 뭐 솜씨 좋고 능력 있고 자식도 쑥쑥 낳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렇게 된다. 자식도 잘 된다. 자식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전부 다 사람 입장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인데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내 아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게 주신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이 주신 아내이고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기에 하나님 최고의 아내입니다. 최고의 자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하고 살고 최고의 자식들을 데리고 사니까 그 가정에는 늘 웃음꽃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세상 나라의 사람 시각으로 해석하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옆집에 신랑은 옆집에 또리 아버지는 얼마나 돈도 많이 벌고 유능하고 큰 회사에 다니고 옆집 아이들은
얼마나 공부도 잘하고 음악성도 좋고 운동도 잘하고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고모장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받은 자들은 아내가 잘났든 못났든 능력이 있든 없든 자식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들이니까 덜 최고의 자식 최고의 아내이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가정에 불만이 가득합니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를 최고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신 것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이제는 불안한 가정, 불만이 가득한 가정이 아니라 찬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화목하는 그러한 경외자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온의 복을 누립니다. 펼쳐놓은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나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입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에 시온의 복은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 오늘날 말하면 예배 장소죠.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덜 경험하는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죠.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루살렘이 시온이 아닙니까? 이렇게 번영을 본다는 것은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의 도성이 되고 평화의 도성이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대대로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계속 생산되는 복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자들이 복이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 삶 속에 늘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가정이 그 교회가 그 도성이 평화가 넘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많이 가졌든 적게 받았든 일체 비결을 깨달았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늘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주심을 믿고 사니 늘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또 평화를 누리고 이게 경외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라 그 말씀이죠. 이 복을 다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영적 눈을 열고 보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세워서서 영적 세계가 열리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이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비교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늘 이미 주시고 계십니다. 이미 내 안에 경외할 수 있는 주님을 생명으로 주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모시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세계가 열려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반석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시작되면 어김없이 하늘은 열리고 당신을 향한 내 안의 간절함 십자가를 지나 보좌로 나아가네. 이름 부심 갈망하네. 어그러진 당신의 형상 회복되네. 내 안에 터질 듯한 주님의 임재함으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압도하는 순결한 당신의 사랑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리네. 시간이 멈춘 듯 부으시는 은혜 성령 안에 새로운 호흡이 되고 이제 나는 강한 믿음으로 서리 세상이 날 감당할 수 없으리. 주의 손 붙잡고 세상을 이기리 생명 다하여 주님의 나라 이어가리. 기름 부심 갈망하네. 어그러진 당신의 형상 회복되네. 내 안에 터질 듯한 주님의 임재함으로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압도하는 순결한 당신의 사랑 그 거룩한 영광 앞에 엎드리네. 시간이 멈춘 듯 부으시는 은혜 성령 안에 새로운 호흡이 되고 이제 나는 강한 믿음으로 서리 세상이 날 감당할 수 없으리. 주의 손 붙잡고 세상을 이기리 생명 다하여 주님